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왔던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와 어떤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인문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잘 살았고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변호하고 평가를 해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참혹한 범죄와 사회에서 지탄받을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해왔던 것을 그렇게 별 문제 없었다, 아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끝이 있죠. 그 끝에는 죄송하지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결론과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설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때는 그냥 뭐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변명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보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다시 질문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 스스로의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게 별거 아닌 질문 같은데 그거 답을 찾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불교에서는 그 산에 들어가서 20, 30년, 50년 평생을 묵상해도 답 얻는 게 겨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질문에 답을 얻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이 예배도 가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광야의 40년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정말 맹장군이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으면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속했던 이제 모든 악한 또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다 한 후에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부와 같은 유언을 하는 첫 마디예요. 그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잘했던 건가요? 못했다는 걸까요? 잘했다라는 거죠. 이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 분은 목사님이 요 질문이 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겐 전쟁이 시도 없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까지 행한 것이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행하듯 하나님께 가까이 가듯이 해요. 그러나 아무 일 없고 평안하면 우리는 언제 그랬다듯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니,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역사는 고대 때부터 계속됐던 역사예요. 그러니 이렇게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누구한테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2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어 주시고 맞선 자가 없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면, 그것이 지나가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절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보십시오. 누구만 조심하면 됩니까? 우리만 조심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가 1000명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고 저 가나안과 또 우리를 대적하는 저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쳐 이겨 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나만 조심하면 돼요. 재직 임명할 때마다 이 목사의 마음이 콩닥콩닥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콩닥콩닥 하는 이유는 물론 저도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00점짜리겠습니까? 임명이라는 게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 뭔가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우리 성도들의 옳은 판단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당부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수능을 보고 수능 시험 본 가끔 이제 만점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보면 화가 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학원도 안 가고 어떻게 그냥 TV만 보고 아니면 문제집만 푸는데 만점을 받았대요. 우리 자녀들은 학원을 몇 개를 보내고 뭘 열심히 시키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데 아니 이 친구들은 그냥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열심히 교과서 학원 뭐 학교 선생님 수업만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 공부는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공부죠. 스스로죠. 신앙생활도 결국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내 남편이 해주는 건가요?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건가요?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건을 답니다. 누가 어떤 것들이 해결돼야지, 누가 뭐가 돼야지. 여러분 그것은 다 핑계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조심하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결론과 이 대답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거리가 많죠. 뭐가 안 돼서요. 뭐가 그래서요. 뭐가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뭐가 조건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게 조건이라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다면 그 조건을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가치와 어떤 물질과 어떤 것들을 다 드려도 이 십자가를 그 값어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핑계와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여호수아는 이것을 뼈저리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만일 너희가 돌아서면, 자,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 깨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돌아서면 반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2023년 표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보자 했습니다. 그 길에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라는 거죠. 하나님께, 교회로, 십자가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타협과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돌아서면,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과 타협해서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망했죠. 그리고 2차 대전 지나오면서 영국으로 인해서 세계적 대강대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또 누구도 회복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죠. 이 땅, 즉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러니까 반대로 가게 되면,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 여전히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지 못한 것은 계속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좀 몇 주 안 지났습니다. 우리 작심 3일 아니고 작심 3주 해봅시다. 그럼 오늘이 3주째예요. 작심 3주라 하면 우리가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꿈들이 하나님 앞에 방향성이 설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이제 내가 좀 해봤더니 힘들고 지치고 내가 이거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과 계속 속삭임 있겠죠. 여러 가지 나에게 올무가 되게 하는 어떤 덫들을 계속 던져놓겠죠. 우리는 또 핑계가 많습니다. 이것도 핑계고 저것도 핑계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핑계가 나의 올무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평가는 역사책을 읽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광야의 40년과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명확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돌아봤더니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는 것. 두 번째,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면 우리에게 올무와 채찍이 계속 되어졌다는 것. 이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의 40년 동안 깊이 깨달았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니 더욱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은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복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당부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며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행한 것 그대로 행하면 돼. 어려웠을 때,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와 영화에 타임 슬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툭하면 10년 전, 20년, 30년 전으로 갑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 드라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타임 슬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타임머신이든 어떤 이유든 교통사고 났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이래요. 근데 이런 드라마를 굉장히 사람들이 근데 즐겨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의 나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알아요. 왜요? 시간을 돌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랬지. 만약 그때는 내가 그랬으면 정말 달랐을 텐데 라고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 자신의 이 옛 시간들,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다가올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역사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봄으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내 행동과 내 삶을 돌아보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동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유와 어떤 환경들이 있죠. 이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환경과 이유들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고민하는 건 내 이유와 핑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이유와 핑계가 내 올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밑거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